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좋은 성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항상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닮아간다. 자녀는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의 얼굴을 닮고 얼굴만 닮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성격을 닮습니다. 근데 성격만 닮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와 그리고 행동까지 걸어가는 모습과 뒷모습까지도 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생각과 마음까지 심성까지 그리고 신앙까지도 닮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야 부모의 DNA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 치십시다. 자녀는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를 닮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녀가 20년, 30년 별개로 살다가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은 전혀 같은 DNA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사는데 놀랍게도 그 부부는 서로를 닮아갑니다.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을 닮아갑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닮아가고 그리고 사상과 사고까지 닮아갑니다. 어떨 때는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얼굴까지 닮아간다. 이런 얘기까지 듣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이유는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가 서로 다른 DNA를 가지고 있어도 닮아가는 이유는 항상 바라보고 항상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항상 함께 살면 언젠가는 주님의 성품을 분명히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 살펴볼 성품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4번째 열매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마치 찬송가의 후렴처럼 구약성경 수많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인내와 자비가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가 없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고 참아서 이 땅에 내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없고 인내가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구약시대에서 즉결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성품 설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성품 설교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7절에 길이 참으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또 길이 참으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짧은 5절 가운데 무려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의 중심된 주제는 바로 인내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인내를 독려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3부류의 사람을 듭니다. 먼저는 누구죠? 농부. 두 번째는요, 고난받는 선지자. 세 번째는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을 예로 듭니다. 오늘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열거하는 것도 좋은 설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리어 인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3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죠. 첫째로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속에서 인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참고 살죠?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참고 살아갑니다. 참았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전혀 분간이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참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은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좋은 것을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서 그것을 참는 게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기분 좋지 않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기분 나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기분 좋은 것을 참진 않아요. 그것은 즐기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아갑니다. 보통 아내들이 많이 참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여러 가지 모습,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 행동, 언어를 보면서 수많은 세월들을 참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참습니다. 서로 30년, 40년, 50년도 참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참습니다. 가정을 참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청소년들이 늘 싸움이 있고 술이 있고 불화가 있는 이 가정에서 참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얼른 어른이 되면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참음의 인내가 내가 끝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독립이라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 가정에서만 참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군대에서도 참습니다. 사회도 참는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대우와 상관의 태도가 좋지 않아도 참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참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유의해야 할 것은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 좋다라고 내가 바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 배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항상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바로 이전에 5장 1절을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보세요. 5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를 보시죠. 결국 1절에서 6절까지는 부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가 오늘 7절에 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설명한 부한 자들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가 금과 은과 재물을 쌓아두는데 녹이 슬을 정도로 쌓아두었다. 얼마나 풍성하면 녹이 슬어 없어질 정도로. 금이 녹이 씁니까? 녹이 슬도록 쌓아놓고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이 부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불의한 자들, 재산을 쌓아놓고도 하루 품삯을 나누어 주지 않는 이 부한 자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형제들아, 9절에도 계속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형제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부자들에게 그 품삯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 굳이 가난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형제들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시편 73편의 이야기를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도 참아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사회의 모습도 보고 그것까지도 참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데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자신은 열심히 일을 한대요. 정말 반장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5시에 퇴근이면 5시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퇴근 준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4시, 4시 반 돼서 가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일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5시까지 일을 하는 것이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밉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이 똑같이 30분 빨리 끝내고 1시간 빨리 끝내고 좀 놀다가 그냥 대충 일하고 가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너 혼자 5시까지 일을 해서 왜 우리까지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성실하고 자신은 신실한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왕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오해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참아야 할 게 많습니다. 또 무엇을 참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가난한 자들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입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봄에 싹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그 수고를 다하고 가을에 결실을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아야 될 것, 우리가 뭘 목표한 것이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의 모든 과정을 저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무엇인가를 목표한 것이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프로그레스, 과정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강남에 대학을 준비하는 또 재수를 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 참석하는 줄 아세요? 90% 참석합니다. 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어떠한 과정 준비를 할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표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겠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하루의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루하루가. 이 하루를 잘 살면 그것이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들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금세 되고, 1년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잘 산 사람은 위대한 인내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선지자들의 예를 들죠.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 초반기는 그렇겠지만 지금의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고난받는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당연히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박해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를 왜 가느냐고 빗자루를 맞았습니다. 막대기로 맞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막대기로 맞았다는 형들도 있는데 저는 빗자루로 맞았으니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남편에게 박해를 받고 가족에게 핍박을 받고 그것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까지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가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까지 참아야 합니다. 교회가 지탄받는 것은 주님이 지탄을 받고 주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인내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이러한 박해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세 번째로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듭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잘 믿은 이유밖에 없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습니다. 그 세 명의 친구들이 각처에서 와서 처음 일주일 동안에는 같이 자식의 그 장례를 아파하고 고통하며 아무 말 없더니 일주일이 딱 지나자, 이제 장례가 끝나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네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큰 환란이 있었겠느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자녀 10명이 죽을 일이 있겠냐? 바로 네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뭔가 좀 안 되면, 우리가 다리라도 다치면, 우리가 병이라도 들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봐라,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오해까지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아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심각하게 참으면 병이 생기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참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아야 될 것과 참지 말아야 될 것, 지혜롭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이 질문 속에서 인내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눈으로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네. 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인내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입니다. 기간의 문제.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가난한 사람들이죠. 품삯을 받지 못하는 이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참으라. 네. 여러분,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금과 은을 녹이 슬도록 쌓아놓고는 하루 품삯을 주지 않는 그 불의한 부자들에게 참는다는 게 쉬울까요? 만약에 고용주가 정말 어려워서, 사업이 어려워서 월급을 못 준다면 그 이해가 가요. 하지만 쌓아놓고도 월급을 주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걸 참을 수 있을까요? 원래
한밤중에 그 창고와 그 금고를 털어서라도 그것을 가져와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요?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에 이 말씀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농부의 예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만큼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주의해야 할 내용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자리한 8절입니다. 보시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명령형은 세 단어밖에 없습니다. 명령형은 세 단어. 첫 번째는 길이 참으라. 이 첫 번째 명령.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명령형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오늘 5절의 말씀 가운데 명령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이죠. 우리가 참으면서 유의해야 할 것,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 자,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어렵고요. 네? 고난을 당하면서 남을 원망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다시요.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어렵고요. 고난 속에서 남을 원망하기가 쉽지 않은 쉬운 거예요. 자, 이해가 갑니까?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망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자들을 원망한다고 그 부자들은 그 원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도리어 그 부자들에게 듣는 것은 그들이 듣는 말로 인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이 그래요. 또 그 실망은 부자들에 대한 미움을 낳고 그 미움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품에 대한 설교니까 성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저는 욥을 생각할 때 욥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욥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장만 한번 볼게요.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어디 다녀오냐 그랬더니 예, 여기저기 다녀옵니다. 그러면 너 저 동방의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을 봤냐? 제가 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세요? 저라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사단에게 맡겨버려요. 맡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다 칩니다. 쳐가는 거예요. 욥의 것을, 소유를. 쳐가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는 스밧 사람들이 와서 하루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이 혼자 피했다고 막 달려와서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이 하늘에서 딱 내려와서는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리고 혼자 피해 살아서 왔다고 보고하는 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았다고 막 달려오는 종이 있어요. 네 번째는 큰 바람이 불어서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화목하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바람이 내 기둥을 탁 쳐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는 종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이런 반응을 하게 돼요. 그 도망쳐온 사람을, 종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떨까 같아요? 그 비보를 가지고 오는 그 종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가만히 오는 사람을, 그 급하게 오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그래 너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 뭐 했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는 왜 살아서 왔어? 양 한 마리라도 지켜야지. 그런데 욥은 그를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장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 누구를 원망하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해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불평과 좌절감을 토로합니다.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억누르는 것이 인내의 성품이라고 우리는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화가 난 사탄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뼈와 살을 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사탄은 얼른 나가서 욥의 발바닥부터 이 머리의 정수리까지 악창, 종기가 나게 합니다. 이를 본 욥의 아내가 확신을 하나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이 결국에는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에, 이놈의 남편 때문에 내 자식들을 다 죽였구나 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욥의 아내의 모습은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욥의 아내와 욥의 성품의 차이다. 그래서 욥의 아내의 자리에서 욥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성품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아내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루는 아직 살아계시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 어머니, 왜 아들을 이렇게 키우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아내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다른 면에서 보십시다. 그럼 그 아내는 20년, 30년,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뭐 했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산 세월보다도 남편과 산 세월이 그 많은 아내는 뭐 했습니까? 자식을 낳아 키웠습니다. 자식이 그런데 골칫거립니다. 누구 탓입니까? 남편은 얘기합니다. 남편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얘기한 남편이 속을 썩여서 시어머니께 원망했던 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골칫거리의 자식은 바로 자기 탓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반대로 아들이 훌륭합니다. 누가 그렇게 키웠습니까? 자식이 잘나면 자신을 닮아서 그렇다고 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면 아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남편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일이 잘 풀리고 너무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합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될 때는 부모 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앞뒤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네? 마스크를 써서 전혀 대답이 안 돼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훌륭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갑작스레 폭삭 망하니까 꼬이니까 부모 원망을 해요. 바로 이 사람이 성품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성품인 거예요. 이게 성품의 그릇인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잘 될 때는 서로 좋다고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문을 닫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자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그리고 아내는 온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가정은 성품이 좋지 않는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서로 자기 탓을 할 줄 알고 서로 인내해주고 격려해주고 믿는 부부라고 한다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부가 성숙한 부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인내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인내해야 될까요? 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 만한 책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마시멜로 이야기. 호아킴 데 포사다와 엘렌 싱어가 쓴 이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해내고 어떤 사람은 해내지 못할까라고 하는 여는 말로 시작한 책입니다. 제1장 15분 2배의 보상이라고 써있는 이 첫 번째 챕터를 보면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박사와 그 연구팀이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4살짜리 6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600명의 4살짜리 아이들 대상으로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15분 동안 이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참으면 다시 15분이 지난 후에 마시멜로를 하나씩 더 주겠다.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참더래요. 3분의 1은 못 참고 먹어버리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 실험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4년 후에 연구가 계속됐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18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들을 다시 찾아서 수소문해서 200명의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200명의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적, 사회생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본 결과 그 마시멜로를 참았던 아이들은요, 참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서로 교우관계가 좋고 사회성이 좋고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 스트레스를 참고 인내하는 율이 많아서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인내와 기다림이 눈부신 성공을 예비하는 이러한 강력한 단서로 작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제가 이 밑줄 친 곳이 3곳입니다. 이 밑줄 친 곳, 이 3곳이 바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3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두 번째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세 번째,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인내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복되다 하다. 여기 복이라는 말은 해피 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to be blessed, 참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객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과 보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인내하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인내는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 이런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참으면 연단, 캐릭터, 인격이 되고요. 그리고 소망, 호프,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서 처음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야고보서 1장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1장 전체도 인내를 얘기하는 책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올 때 왜 오는지 몰라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원망도 합니다. 어리석게 부모의 원망을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내 잘못인지는 모르고 아내의 원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이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그러자 욥기 38장에 저 하늘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희미하게 보였던 행복이,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점점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아,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구나. 우리는 알지 못할 때는 참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 참고 계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참아주신다는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참아야 합니다. 어려운 역경과 고난도 욥처럼 참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늘 이러한 상황,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러한 상황,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은 육체의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해가 되는 시간까지 침묵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시간까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며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낭망할 때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